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끝까지 참으며입니다. 예, 끝까지 참으며. 좋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참는다는 게 힘듦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는 게 슬픈 일이든 또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든 또는 부끄러운 일이든 또는 낙담하는 상황이 되는 일이든 사실은 그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이쯤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이렇게 형제들한테도 잠깐 나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읽은 거는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 너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참 이렇게 정말 참기 힘들 만큼의 이렇게 인내를 오는 시험을 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의 사실 이렇게 뒷구절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그 칼을 잡고 이렇게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그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좀 오늘은 사실 좀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전화를 통하면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너무 이렇게 원투 쓰리를 연타로 맞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입에서는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는 올라오는 그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정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 근데 이 구절이 자꾸 저를 이렇게 마음을 자꾸 잡아내리더라고요. 정말 내 입에서 정말 그 참는 순간에 어떤 참았던 것들이 올라와서 뱉어지는 순간, 이 순간 누가 가장 기뻐할까? 근데 불명한 건 바울은 19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며 견디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떤 영광이 아니고 나의 어떤 좀 선하게 살기 위한 어떤 선한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표정이 지금 되게 맑은데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회사 업무가 요새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 관계도 좀 많이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저도 이제 열심히 일할 땐 모르는데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떠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실수도 하게 되고 사실은 또 어제 또 중요한 한 회의는 아니고 제가 가야 되는 회의가 있었는데 까먹고 안 갔어요.
막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전무님이 오시더니 너 왜 여기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회의 안 갔어? 그래서 거의 뭐 죄송하다는 말 입에 붙이고 살았죠 어제. 그리고 오늘은 또 이게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까봐 막 이게 있었는데 또 이제 다른 일들이 또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되게 어렵고 풀어 나가야 될 게 많은데 또 이제 해야 될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너희 팀에서 그걸 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내가 뭘 봐야 될지 또 뭘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봤었는데요. 어제 봤었던 구절인데요. 다니엘서 9장 22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25절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사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왕들을 섬기면서 사실 되게 사람들이 전부 다 알지 못한 환상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고 또 내가 이해하게 해줄 거라고. 근데 사실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응답받고 그런 환상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럽고 되게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크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왜 나한테 항상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종종 느껴지지만 사실 저희는 너무 크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렇게 너무 비도 오고 되게 걸음걸음이 무겁게 여기 왔었는데 또 형제자매들 얼굴도 보고 또 형수님이 해주신 맛있는 육개장도 먹고 또 형제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들이 저도 모르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상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거라고 너무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저희 주위에 있는 직장인 친구들 너무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걸 다시 한번 믿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바울 형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서 너무 잘 알았다는 것.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에게 끝없는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이어져요.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혹시 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 16절 아래쪽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쓰여질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 과연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 안다고 할까? 내가 혹시 그냥 맹목적으로 주변에서 휩쓸려 가니까 그냥 또 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면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빈다고 하는, 고백하는, 영원 무궁하도록 존귀와 영광을.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첫 번째 자기의 과거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명확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처신을 알고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임을 받는 목적을 알고 있나? 삶의 목적을 알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또 그렇게 결론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 우리가 바쁜 거구나. 어떻게 보면 바쁜 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반대급부로 보면은 바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쁘면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바쁘면 첫 번째는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긴장이 되고. 그런데 여유를 갖는 이것,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이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라고.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생활비를 벌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낼 정도의 어떤 삶의 여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진아, 너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래? 이렇게 저에게 던져지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마도 불가능할 거지만 모든 지구의 모든 물체들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M2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이게. 과연 그러면 그것을 안 받는 방법이 꼭 없을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쯤 남겨놓지 않았을까? 굉장히 제가 찾고 헤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함축적으로 단가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야 시간이 좀 나고, 나무리에서도 봉사할 시간도 되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요? 네.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여쭤볼까봐 저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성장하는 마음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저의 머릿속에 계획은
둘이었어요, 둘. 근데 셋은 우리 아들이 볼지 모르는데 미안하다. 너는 원치 않았는데 나왔어. 근데 이 아이들이 어쨌든 지금은 뭐 주일학교를 잘 지내고 있다가 교회 나오진 않지만 오히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희망과 꿈이고 또 우리 첫째 아들과는 지금 뭐 지난 근 한 1년 이상을 같이 이렇게 똑같은 그 방향으로 출근을 하면서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부자지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특권을 제가 사실 부여받아서 좀 애틋한 마음들이 좀 있는데요. 아이들이 색깔이 다 달라요. 첫째는 확실히 듬직해요. 생각하는 게 동생들이 조금 이렇게 벗어나면은 벌써 딱 이제 눈치를 딱 주면 애들이 딱. 그다음에 둘째는 끼었으니까 생존 본능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와 있으면 좀 늦잖아요. 뭐 주일에 좀 늦게 간다 그러면 점심을 제 생각에는 일부러 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해. 아빠, 저 혹시 피자 사 먹어도 돼요? 있는 밥을 먹으면 되는데 왜 피자를 사 먹어? 피자를 사 먹고 아빠가 이제 허락하면 그 돈은 이제 아빠가 내야 되는 거야. 응 하면 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뭐 먹으라고 이제 하면은 이게 돈을 제가 이제 내거든요. 제가 오늘 성장하는 마음의 주제는 이 셋째 아이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아직도 통장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갖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큰 아들이 이제 28 됐는데 다 20대가 넘었어요. 다 돈을 벌어요. 그런데도 핸드폰 값을 이제 제 통장에서 계속 내고 있거든요. 애들이 안 가져가요. 근데 이제 이 셋째 아이가 지난주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어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0절. 나를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좀 받은 그런 그 역사가 좀 있었어요. 이 성경 뒤에 그 뒤를 쭉 읽어보면은 그냥 마게도니아에서 떠날 때도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선교를 위한 자금들을 좀 도와주기도 했다고 이 뒤에 1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줬다고. 근데 제가 전혀 원치 않던 우리 아이가 드디어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 그 알바를 해가지고 7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고 이제 용돈을 얘 안 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 스스로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흰 봉투, 은행에 있는 편지 봉투 흰 봉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가겠다고 얘기하고 퇴근을 할 때 깜빡하고 그냥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방에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10,000원짜리를 20만 원을 딱 해서 봉투에다 원래 넣어주려고 했나 봐요. 그거를 탁 주더라고요. 아빠, 이거 아빠 해.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해서 70만 원을 탔는데 20만 원을 아빠를 주는 거라고. 근데 너무 놀랐어요. 야, 얘가 배포가 크구나. 그리고 이렇게 줘도 되는 건가? 나한테 다시 달라고 하진 않을까? 근데 엄마한테도 또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70만 원 빼기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30만 원이 궁색한 30만 원이 아니라 야, 너는 어떻게 그러면 부족하지 않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진짜 여기 있는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 내가 크게 기뻐했다고.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부모를 봉양해야겠다, 부모에게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돈으로 표시한 거예요. 야, 사실 아직도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고 저도 아내도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얘 마음에 또 누가 있냐면 사실 얘를 키워주는 거는 김명숙 자매예요. 김명숙 자매가 엄마나 똑같아요. 김명숙 자매한테 못 줬어요. 돈이 안 돼서. 이거 김명숙 자매가 예배 다 들으면 미안합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상처받지 마세요. 걔 마음속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안한 마음도 제가 아까 얘기 성장하는 마음, 제목이 성장하는 마음인데, 그러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내 자녀가 그렇게 자유게 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했고, 또 그 아이가 한 말 중에 그것을 주어서 저희가 기쁜 것도 있었지만 걔가 하는 말이 정말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은 그 감동을 주고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우리 아들보다도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아빠, 나는 30만 원씩이나 있어. 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펴요. 근데 그게 30만 원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30만 원씩이나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넉넉하다고. 그랬을 때 이 아이한테 만족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키운 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 커졌을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비로서 아이가 저렇게 만족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강승만과 김우숙이 얼만큼 이 세상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마음으로 어떤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제가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다 넉넉합니다. 그리고 저의 재산에, 걔 재산의 3분의 1을 사실 3분의 2를 내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의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너무나 사실 부끄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장하는 마음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저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난주에 그것과 더불어 또 뭐 어머님께서 주일날 저에게, 난 이런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헌금을 낼 수도 있었는데 저에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재정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명동교회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일부를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일부를 부담하고 교회가 일부를 좀 이렇게 보조하는데, 그거를 자제분이 이렇게 얼마 좀 하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보태라고. 제가 이거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성숙하게 하나님이 크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얼만큼 우리의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더 주고 싶은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도 못 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주머니 안에 있거든요. 이거 어디 넣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평생 같이 격려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중 예배 때 우리 형제님들 올라와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첫째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쉐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면도 알 수 있고 또 뭘 싸운지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보면 서로 격려하라고 또 서로 권면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삶에서 경험을 통해 서로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이 안에 이게 훈련이 되면 이것이 성찬도 되고 또 작은 레슨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형제들 앞에 설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의 시간도 될 수 있고, 우리 자매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매들도 아주 준비 대수만 있으면 올라와서 결혼보도 그 싱글도 마찬가지고 올라와서 삶을 나누면 또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자매들이 배우는 거를 형제들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올라올 때 항상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분 정도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제목은 항상 정하시라고. 제목을 정하면 내가 뭘 하려는지 주제든 방향성이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목을 얘기하고 우리가 훈련이 되면 이게 쌓이면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사실 명령문이기 때문에 도전 같지만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위로가 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려울 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이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으면 삶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아플 때, 관계 상처가 올 때, 실망이 될 때, 몸이 아플 때, 뭐가 부정적인 일을 벌였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나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집 이사하는 거, 또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 교회 관계,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주중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것은 어려워도 정말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속에서 인터넷으로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던 어떤 모양으로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옛날에 하도 많이 봐서 외운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잠언 3장 5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With all your heart,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신뢰가 그냥 뭐 믿어요가 아니라 네 온 마음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서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네 똑똑한 것을. 그리고 6절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당히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우리 헌신을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타협을 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곱게 하실 것이라고. 다 상황마다 틀리지만 저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뢰가 약해지면 너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명치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고 그러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줄어들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이런 영적인 시간들을 대폭 줄이게 되거든요. 왜? 내 힘을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제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별의별 희한한 일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하지 않으면 밤에 잠도 못 자게 되고 또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서 잠깐 훑어볼 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내 자리 지킬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끼어있을 수 있구나.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리고 온갖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나가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그 평화의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평화, 또 사랑,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항상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위로를 통하여 삶의 안정감, 삶의
의지의 기초, 내 마음의 평화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신뢰가 안 되면 이게 깨지게 되거든요. 깨지면 많은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많은 타협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더 뛰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어떤 걸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3잡, 4잡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삶을 보게 될 겁니다. 4절,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하나의 이 세팅인데, 여러분은 온갖 환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환난 당한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고난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죄가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비록 우리가 죄를 져서 벌을 받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위로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었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지나가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아내를 여동생이나 속이고 아내가 남의 남자의 여자가 될 뻔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셔서 더 많은 재물을 갖게 나오게 하시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거짓말 대가를 치렀지만,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자로 만드시고 많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죄가 있지만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진정한 회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여기 뭐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냥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위로 또한 넘친다 그랬거든요. 그냥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 세상에 나와서 고생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를 와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함께 해야 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해서 경제적으로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많은 위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그 고난에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위로 또한 넘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전하기 위한 고난에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물론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과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많은 위로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게 선순환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내 몸으로 떼어야 하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물론 세상적 위로가 있겠죠.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것을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내가 영적인 그런 고난을 감당하게 되면 그 영적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위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먹고 살기 위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려면 한 500원 있어야 돼. 투자가 안 되면 3잡, 4잡으로 가야 돼. 이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 성장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데서 오는 고난이 있거든요. 세상 욕심을 부리다가 죄짓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육체적인 세상적인 고난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아까도 누가 삶의 목적을 얘기했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반드시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물론 고난이 있죠.
아무리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 위로가 없이는 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위로가 없이는 영적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의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을 위해 싸우다 보면은 내 삶을 위한 고난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만을 받는 그런 위로가 있겠죠.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100% 저는 이 삶이 제가 바로 받은 위로의 근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만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축복이 제가 동참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부분이 없이 뒷부분을 바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복만 바라는 신앙. 하지만 앞부분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에 연합한 고난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나에게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반드시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8절을 보게 되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영적인 사람 바울,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 바울, 왜 그가 아시아에 갔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바울, 가장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바울. 근데 그의 삶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렸다.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었다. 아니,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 저는 이 모순? 아니, 하나님이 가장 영적인 사람을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서 고백이 너무 힘들었어. 정말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냥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어. 아니, 그냥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껴졌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게 뻥뻥 돈을 쓰셔가지고 넓은 집도 주시고 통장 잔고도 빵빵하게 해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아멘할 부분이 아닙니다. 조한진 형제님.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였어요.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과 자기 계산이 두들겨서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버는 돈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공부했죠. 17장 5절에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플래시, 자기 에너지, 자기 힘, 자기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지를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발동한 것은 바울이 10%, 20%, 30%, 40%, 50%가 아니라 너무 절망적이라서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몰고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전 제 삶에서 이런 지경까지 몇 번 내려가 봤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지경까지 내려가야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나 힘이 있어. 나는 이게 24시간도 일할 수가 있어. 자기 힘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자기 경력, 자격증 이런 것을 의지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with all your heart잖아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신뢰하라고. 근데 우리가 의지할 게 있으면,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가능성을 보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타협하게 되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 힘만큼만 벌어가는 그러한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10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다는 것,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뭐 죽을 만큼 어려운 고비는 아니었지만은 뒤돌아보면 저도 한 20몇 년 동안 전임을 들어와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당한 일들 보면 참 답이 없는 상황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이 없는 상황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심이 우리의 재능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이거 정말 답이 없구나.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건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도저히 인간이 머리나 뭐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완전히 항복하고 제가 하나님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이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가정, 저의 부모, 저의 형, 그 다음에 저의 재정, 제 결혼, 이것은 이미 제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랑 역할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저 일을 해주십시오. 제가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항상 결정이 바로 이건 거예요. 제가 완전히 항복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여 매일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제가 영적인 걸 할 테니 하나님은 저의 삶을 도와주세요. 뒤돌아보면 그 결정이 저를 살렸고, 그 결정이 우리 가정을 살렸고, 그리고 그 결정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의 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는지 제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거라는 희망을 줄 수 있었냐면, 첫째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비로운 그 사랑에 대한 자신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 죽음의 고비가 왔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고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그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비가 왔지, 그가 그냥 미지근한 크리스천으로서 적당히 살려고 했다면 그건 절대로 이 죽음의 고비를 맞이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의 자신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건져주셨지만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라는 희망을 그는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 두 가지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뚫고 나간 사람들, 아니면 그 고난이 올 때 자신의 방법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45도로 옆으로 나중에 뒤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들의 인격, 신앙 인격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진지함,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서 만든 인격인지, 아니면 비아냥거리고 조소적이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빈정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바로 이 삶의 결정에서 우리 인격이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트러스트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어려울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말로
특히 우리 싱글 자매들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때인 거죠. 이 어려울 때 편법을 생각하지 말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나아간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우리 결혼부 형제들 마찬가지고 건강과 직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건강을 지키고 인간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 인간의 노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면 절대 답이 없을 겁니다. 우리 싱글 자매들 용기를 내셔서 정말 인간의 눈에는 답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죽을 고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같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좀 있습니다. 아멘.